하실 찬송은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으로 채우시는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우리의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인정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켜내시며 또 하나님 새 가족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당연히의 귀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져서 이제 기초 공사를 마치고 또 이제 기둥을 또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 엎드리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건축 PF의 여정들에도 하나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 기업들과 소통하며 또 은혜를 입고 지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누리며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으로 충만을 입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 절입니다. 7장 7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길지 않게 4절을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며칠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지요.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오순절 사실 서수로 적혀 있어요. 50번째 날이라고 적혀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 6월절 주간의 그 안식일로부터,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특별히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에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성전에 그렇게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밀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로서 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날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참 많죠. 그 오순절, 그 날을 주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사실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의 어쩌면 본질은 신약시대 6월절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위에 1절 말씀에 이미 이름에라는 그 한글 성경의 번역보다 그 쉼플레로우라고 적혀 있는 것은 완전히 채워지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 그 50번째 날로 완전히 채워지니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예정하신 주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때 한 곳에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이것 또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 없었던 사람은 사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뻔하였는데 같이 있으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또 그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얻어서 성령을 경험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본질 중에 하나는 말씀의 성취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분명하고 특별한 그 성격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청각적이면서도 시각적이면서도 또 고백적인 변화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였다.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러니 120문도 전체 공동체에게 임하신 것도 사실이나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로서도 역사하지만 특별히 개개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또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의 입술이 통제가 되면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렇게 특별한 성령 강림 사건은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은혜는 반복될 수 있죠. 세계 곳곳에 그 부흥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영국, 유럽, 네덜란드, 미국,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리 한국, 당대 조선이라 불렸던 그 우리나라의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죠. 그것들은 반복될 수 있으나 이렇게 특징적인 성령 강림 사건은 이때가 유일무이합니다. 앞으로의 반복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이 날로 하여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예언하셨어요. 요엘서 2장 27절 이유를 봅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사건이 비로소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난 50일 뒤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사건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 강림의 은혜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성령의 강림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른 그 많은 것들보다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예배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 번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하실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클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참 이 수순이 귀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 사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 이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 입술이 회개의 기도가 터지게 하시면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장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합당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성령께서 절대로 오시지 못합니다.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 만나지 못할 것인데 그런 법적인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적으로도 은혜 안에서도 예수님 만날 길,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의 주님과의 화목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며칠에 걸쳐서 이 은혜를 나눠볼 텐데 오늘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묵상해보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우리가 얻은 복은 무엇인가? 뭐가 달라졌고 우리는 어떤 변화를 얻었는가? 그 중에 오늘 한 가지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죠. 임하신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셔요. 아우 이제 야 너 아닌 것 같다. 야 나 가련다. 그러지 않으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서 떠나시기도 합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했는데요. 예, 맞아요. 끝이 없어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진노하시는 그 상황 중에 떠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12장 9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또 시편 78편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58절 이유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러니 예수님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속에서 백성들이 범죄하면 분명히 성경의 기록에서는 영원한 거절은 아니시지만 우리들에게서 떠나시면서 우리가 징계받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끝까지 사랑하시며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것은 신약 시대 이후부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라 제자들을 포기하시니라 이런 표현은 한 군데도 없어요. 가장 예수님과 함께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된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신약 성경에만 무려 473회가 기록된 전치사인데요. 메타라고 적혀있는 그 함께. 왜 그러냐? 예수님의 애칭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의 뜻이 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떠나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역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질타를 당하시기도 했던 예수님. 자,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 사역의 완성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육신으로는 있는 기간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나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은 떠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러니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내가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너희들과 떨어질 때가 있을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으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실 수 있는 상황의 그런 것은 아니셨구나. 그러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한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뒤에는 성경 어디에도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성도에게서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 떠나시지 않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돕는 자란 뜻이에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분리는 없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성령님 뵌 적 있어요? 없는데 있죠? 성령님 만나서 막 대화하고 그러세요? 없는데 대화하시죠? 참 성령의 역사가 신미어막측합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궁금하시거든 오늘 새벽에 방영되고 있는 얼마 전에 제가 그 화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나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초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만나면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살 수 있게 됐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참 그 축도의 또 기원이 된 말씀이기도 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특별히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계시거든. 성령은 교제하시는 영이시거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히 떠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때로는요, 이 찬송가의 가사들이 우리가 성령을 찾지 않으면 떠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묘사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 183장 같은 경우죠.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는 지점은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물론 주님 믿기 전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은 뒤에 사실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신학적으로 은혜 안에서 해석할 때 시들은 나의 영혼이 있는 적은 없거든요. 사실 그렇거든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니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져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막 죄로 넘어지고 디프레스가 오고 하는 적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런 기갈의 심령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나의 죄성과 싸울 때는 이런 찬송도 유익하죠. 그렇죠. 거기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서 회복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또 말씀 안에서 볼 때에 예수님 믿으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그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갔다 올게 좀 기다려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사실 설교 중에 이 성령에 대한 찬송 중에서 본인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175장이 찬송가 중에서는 가장 성경적이다 그러셨어요. 다른 찬송들은 물론 귀하지만 이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을 놓치는 지점에 그런 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열렬한 막 특별한 은사요? 막 기적 같은 어떤 성령의 황홀한 경험들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신앙으로 확인해요.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게 분명히 있다면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는 증거이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도들도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간구하지 못하니 나는 성령 받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좀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한번 읽고서 또 우리 찬송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감사합시다. 교회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시다.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슨 통찰력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믿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가능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담대하십시오. 막 쩌렁쩌렁 외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습관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없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사실 틀린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물론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계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다가 또 연약할 때에는 단비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사람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뜨거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 때 한번 비가 와야지 1년 내내 장마처럼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항상 막 오라라라라 방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필요하고 남편 섬기면서 주방 일을 할 때도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사랑을 기도할 때도 필요하죠. 그러나 항상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도를 받고 은혜를 얻으면서 예수님 쫓아가는 성령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75장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면서 성령이 항상 내주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도 부르고 우리 2절도 부르고 5절도 부르고 마무리하시죠. 1절, 2절, 5절 가사가 참 귀한데 같이 좀 찬송하시면서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께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성령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니 그 성령 의지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소망이 있다면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뵙기 원합니다. 그런 몸된 저희들이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여정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또 양육의 여정들도 성령이 지도해 주세요. 교회 건축의 여정들도 성령이 지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 여름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또 교회 학교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재직들의 그런 훈련들을 준비하고 또 신년도를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이 많은 것들도 성령께서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이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며, 항상 성령께서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답답해서 이제는 떠나가련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회복되는 이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군 장병들에게 선교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전도의 권세를 주시고 새 가족들을 초대하며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이유, 그것 또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